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마지막 일주일 월요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마지막 일주일,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지만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이 명확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루신 시간이 마지막 일주일이었습니다. 어제는 종료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예수님, 예루살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땅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환호하신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요라고 환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속 깊은 눈물로 예루살렘을 보고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지만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눈으로 나타나는 그 자리가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셔야만 되는지 이유를 알 듯합니다. 오늘 15, 16절에 보면 당시의 성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 안에 나타난 모습은 매매하는 자들 내어 쫓는 모습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 삶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해야 될 그 성전에 나타나는 풍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물건을 가지고 이곳저곳 장사하며 다니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만나야 될 그 성전에 돈을 위한 장사꾼으로 가득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6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다 예배하러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한 주간에 매매된 양의 수만 해도 25만 마리가 넘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으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오지만 저 멀리서 며칠을 순례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6월절 예배를 하겠다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면서 성전에서 양을 판매를 한 겁니다. 이번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도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똑같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지 순례라고 이름을 달고 가서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약의 흔적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있는 곳 갈 때마다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그 찬란한 하나님의 도성을 가득히 메우고 있는 장사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세 종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본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는 이슬람교 회당이, 금회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 그 통곡의 벽, 그 앞에서 지성소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통곡의 벽에 기도 제목을 벽 사이로 넣어놓고 기도하는 모습, 지금 또 매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그것도 성전이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찬란하게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리에서 이런 매매하는 사람들로 전락이 되어버렸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실제 유대교, 유대 종교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20%, 30%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70%, 80% 사람들은 이름은 피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인지는 몰라도 전혀 유대교와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기에 결국에는 유대인이란 이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 먼저 한번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이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기에 그 거룩한 땅을 물건 바꾸는 곳으로, 돈놀이 하는 곳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성결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진정한 지성소는 우리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시는 우리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이 주님을 완벽하게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 성결케 하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어찌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름 혈통만 유대인의 자손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이라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감이 사라져버려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냥 말씀으로 그칠 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눈망울을 마주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것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걸 보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될, 성결하게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17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구나.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인데 성전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란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은 자신들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만의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신약에 이르러서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본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기도가 역대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유대인 말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본래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가 했던 기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의 문을 막아버렸고 들어오는 이방인에게도 길을 막아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 하나 발견이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성전을 청결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저 이방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율법도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성결하게 하신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1차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1차적인 관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그들 가운데서도 이방에게도 비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성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을 향해 말씀을 전하러 나아가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는 진정한 지성소, 성소가 되어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막아버리는 일절 다른 것 무엇이라도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향기, 빛은 다 가리워지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될 인생, 이번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깊이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주님이 거하시기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영역이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막아버리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방해를 받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러 나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기도하는데 내 자신을 막아버리는 나태함이 있습니까? 다른 데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결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그 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의 본질이 바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예배 가운데 함께 공적 예배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란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교회가 나아가야 될 사명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가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청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만민이 돌아오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나아가야 될 교회의 사명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하나님 교회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모아서 다시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을 향한 사명을 다시금 주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하십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라.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안에 하나인 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번에 우리 순례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부탁입니다. 세상 열방으로 나아가기 전에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라. 반드시 성령이 임할지니,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이 되고, 유대인에게만 집중되었던 눈이 열려서 이방인의 선교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월요일 첫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관심, 첫 관심은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되어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날 사도행전의 제자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 서기 위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성전으로 회복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땅끝 선교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찾아오는 교회, 내가 변화되어서 만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교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